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와중에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 한 주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좀 여유롭고 한가하게 또 영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외딴 섬에 왔는데, 시간, 세월 이뿐 아니라 지금 세상이 너무 매우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공부하기에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적응이 요즘 제 시간 안에 중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작금의 이 시대를 보면요, 마치 중세 때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후 세상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그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이상으로 세상이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매주 24분을 이렇게 만나야만 합니다. 3차 백신을 맞고 PCR 검사, 곧 코로나 검사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음성이 나오는데 이것을 매주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데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요, 어르신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일을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PCR 검사 이력이 여수시청에 보고되고 있고, 이 보고가 누락이 되면 시정명령과 이후 행동제약이 상당히 따릅니다. 결국 일을 못하게 됩니다. 식당에 가도 백신 3차 접종자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비접종자는 돈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불공평을 넘어서 안전을 지키는 약속으로 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다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러나 이제는 서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으니 참 어떻게 이해할지 이상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다.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서로 매매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때가 온 건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금오도 섬에는 캠핑카가 많이 보여요.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머무는 분들은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워낙 경기도 없고요, 사업을 유지 못하여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너와 내가 만나 서로 물건을 통용할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로 상생의 이익 구조가 형성되고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비대면은 만나는 것이 제약이 되고 내가 너와 만날 수가 없으니 점점 시장 경제는 축소가 되고 점진적으로는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구조는 결국 모든 경제 사이클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직업군이 얼마나 요즘에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현 직업군의 80%가 소멸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변이는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델타, 오미크론,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2년 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예고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사람들의 주장은 감기처럼 우리 곁에 함께 가야 할 친구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변이는 우리의 현존 사회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은 이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 범위가 작아지고, 이러한 아날로그의 지구의 대안으로 또 다른 이러한 디지털
지구를 탄생시켰는데 그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라는 이야기는 가상 또 초월의 뜻을 지니고 있고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메타버스를 검색하여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대기업들마다 이 메타버스에 아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의 돈 흐름이 무척 빠르게 지금 이 메타버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로 이끄는 최고의 수훈, 곧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비대면입니다. 곧 코로나19의 전염병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염병은 한 지역, 한 나라, 인근 나라에 국한되어 일어났지만 이 코로나19 전염병은 전 세계가 일제히 동일한 시간, 삽시간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왜 이 코로나는 이전과 같지 않게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삼았을까? 참 의문이 갑니다. 마치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세계, 또 뉴 에이지, 뉴 월드, 신세계, 초월적, 우주적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저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지금 시작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어려움은 한시적으로 잠깐 겪은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편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을 넘어서 가상의 극치를 인간에게 편리함과 또 제약 없는 초월적 요구를 만족할 만큼 제공할 것입니다. 초월적 요구란 오늘의 현실은 그 자체로 제한적 범위를 갖고 있지만 초월적 요구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뿐만 아니라 의학, 인간의 수명의 연장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것, 안정적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에게 최대의 가치를 만족해야 하는 일로 이 모든 일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과도기로 그 길로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하고 수긍해야 하고 비대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너도 나도 세계 모든 인구가 비대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메타버스에 편승하면 그때부터 메타버스의 가치는 모든 인류에게 친근해지고 매우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런 메타버스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물밑에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모든 이들에게 이 메타버스는 친근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 나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의 개념이 없어지고 세계 어느 대학을 아바타로 교육 이수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 문화, 경제, 엔터테인먼트, 의학 전반의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됩니다. 지금보다라는 표현은 아주 작은 표현입니다. 무한대로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초월의 만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곧 열릴 터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되는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바삐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세상 창조와 인간 창조를 재창조하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세계인 메타버스는 무한대의 세상 재창조와 인간 복제, 아바타로의 또 다른 세상으로 온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낼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살펴보면 비대면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가 축소가 되고 교인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속속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교회 경영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들이 힘들고 신학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어 신학대학교가 미달되는 등 벌써 영적인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현실보다 초현실이 더 강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통합교단인데 통합교단의 목사님들은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요즘 이렇게 살펴보니 이 시대가 이젠 죄가 관영하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가 다 이 시대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깊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시대가 진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인간에게 주는 편리함 또는 과학,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시대에 도래될 것을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더 빨리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찾아서 내 몸으로 체험도 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낫습니다.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낫습니다. 아날로그의 지구보다 무한대의 메타버스 세계로 나가는 시대 저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왜 이 메타버스를 공부를 해야 하고 이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 시대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로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인내할 수 없다. 이 극치에 마지막까지 꽉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과 메타버스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현실의 극치의 메타버스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메타버스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가상, 시간, 정신세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메타버스의 주역, 곧 현재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세대가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이제 10대들입니다.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라지고 매우 큰 영적 고통의 시기가 임할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말씀에 이 혼란하고 죄가 관영한 이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저는 반드시 심판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자로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미국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0.01%가 주도하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0.09%가 이 일에 동조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 99.9%는 그냥 되어져 가는 것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급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어떠한 세상이 열릴 것인지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이 시대를 감지를 하지 못한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99.9%에 해당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오는 초월적 세계 메타버스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부족한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자녀손까지, 아니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암울한 시대에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